다시 일어섭시다 라는 주제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의 주제의 핵심은 낙심에서 일어나자라는 말씀입니다. 영화 우리 드라마 배우 중에 이순재 씨가 있죠. 이번에 이순재 씨가 KBS 연기 대상을 받았습니다. 재밌게도 어떤 드라마로 연기 대상을 받았냐 하니까 개소리라는 드라마 제목이 있었다네요. 그 드라마 드라마로 연기 대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90세입니다. 90세인데 배우가 된 지 70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연기 대상이라서 굉장히 기쁨으로 소감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순간도 오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드라마 배우로서 지내온 여러 가지 소회들을 나누는 그런 수상 소감이었고, 거기에 와 있었던 모든 후배 배우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그 소감 듣고 박수 쳐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순재 씨의 말 가운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한번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성실하게 해왔는데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저에게 대상을 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는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순재 씨는 최근에 좀 여러 가지의 뉴스에 휩싸였습니다. 이순재 씨가 사망했다. 그게 또 가짜 뉴스가 확 퍼져가지고 그게 진짜인가라는 그런 소문도 돌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드라마를 촬영하는 중에 갑자기 시력이 안 보여져가지고 대본을 읽을 수가 없어서 이 촬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러다 결국 그가 고도를 기다리라는 연극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 연극은 결국 하차를 하고 중단하게 된 그런 상황을 접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순재 배우는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자신이 연기 대상을 탄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낙심하지 않고 있으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낙심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라던 일이 한자로 보십시오. 떨어질 낙 마음심.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해가지고 내 마음이 툭 아래로 떨어진 것. 그게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수는 공사를 이렇게 잘 해나갔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걸 잘 체험을 못했을 거예요.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즈음에 정전이 되는 겁니다. 휴주가 나가는 겁니다. 2주째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 오시고 또 기술자 와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전기의 그 이상을 그 순간에 모든 데서 쓴다는 것입니다. 휴게실 새로 했죠. 밑에 초등부실 새로 만들었죠. 엘리베이터 했죠. 그러면서 모든 교육부서도 그 시간에 예배를 다 드리니까 전기 판넬에다가 온풍기에다가 히터에다가 모든 걸 다 트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 휴저가 그냥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탁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저지난주도 그렇고 2부 예배 온 사람들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히터도 안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편안하게 다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합니다. 여러분도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죠. 언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툭 떨어지는 낙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중에 초신자로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지난 새가족의 삶 제12기 과정을 마친 그런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 할머니는 시어머니의 그 간섭과 잔소리에 의하여서 아들 낳기 위해서 낳기 시작했는데 딸 5을 낳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또 아들 낳으라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6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아들이 담도암 사기에 걸려가지고 그 아픈 상황 가운데 엄마가 그럼 내가 교회 가서 우리 아들 좀 낫게 하도록 내가 빌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 어머니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오랫동안 절에 다니시는 분이 되니까 본당 입구에 딱 서면은 손을 딱 모으고 합장을 쫙 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딱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참석하고. 그런데 새가족이 삶 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참석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5세 된 6번째 태어난 이 아들이 지난 목요일 날 소천을 하게 된 겁니다. 먼저 아들을 보낸 엄마의 마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속에 큰 못이 박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병 나으라고 교회 갔는데 내가 교회 개인 나와가지고 아들이 일찍 떠났구나.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란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이고 뭐 예수 믿어봐도 소용없네. 나 이제 교회만 때려치울란다. 그런 낙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시작.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습니까?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흘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다고 잠언 전도서 3장에서는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은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모죽의 특징, 저 앞에 있는 대나무 모습인데요. 심은 지 5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심은 지 5년 동안에는 땅속에서 어떤 것도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고 나서 이 나무가 뭐 죽었나 어찌됐나. 그런데 그 5년 동안 이 모죽은 땅속에서 옆으로 뿌리가 착착착 번식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루에 30cm씩 쑥쑥쑥 자라면서 6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 대나무가 15m까지 막 울창하게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가 다 자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 봅시다. 저렇게. 이게 바로 용호장룡이라고 중국 영화 무술의 그 장면인데 실제로 모죽이라는 저 대나무 위에서 무술 싸움을 하고 있는 빽빽하게 울창하게 들어서는 이것이 바로 모죽 대나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그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울창하게 자라나는 그 대나무처럼 길게 자라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조급증, 빨리빨리, 속도, 스피드입니다. 뭐가 빨리 안 되면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냉장고도 급속 냉각을 해야 되고, 인스턴트 음식도 빨리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잘 팔리는 겁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죠. 선거가 끝나자마자 발표되는 출구조사를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우리 교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여러분 타보셨나요? 한번 타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닫히 기다리보다는 그냥 닫힌 버튼을 억지로 눌러가지고 문을 꽉 닫아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조급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이런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그 지루한 시간을 기다려야 생명을 탄생시키죠.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적절한 시간을 기다려야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생명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알을 깨기 위하여서 그 안에 있는 것이 힘을 발휘해서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그 새끼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애벌레는 번데기 동안 그 나비가 되어서 날개질 할 힘을 기르어서 그 번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창조의 시간이고 새로움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가 있죠. 외적인 이유는요, 예상치 못한 고난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질병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받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나를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환경의 변화, 또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동네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좀 손질하면서 이제 머리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빈대가 많으니까 이렇게 좀 가리게 하는 방법에 신경을 써있어야 했더니 이 동네 원장님이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파마를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파마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렇게 내가 풀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그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무슨 브로콜리도 아닌 것이 머리가 완전히 꼭 불난 사람 집에 갔다 온 사람처럼 너무 심하게 꼬불꼬불 됐어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제가 꼬불꼬불 본 적이 없었거든. 그냥 이렇게 약간 꼬불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낙심까지는 아니고 황당한 그런 제가 적응이 지금 안 돼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적인 이유도 있겠죠. 내적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약화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죄책감과 또한 자기 연민과 자기 정죄에 빠질 때 나 스스로 낙심에 빠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낙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낙심의 근본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의 문제. 아까 우리 중창팀에서 불렀던 것처럼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낙심하자에 말아야 되는데, 그거 내가 다 짊어지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낙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낙심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헬렌 켈러라고요. 아마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사람이라서 여러분 다 알 겁니다. 3일만 내가 만약 눈을 뜨게 해준다면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하겠다. 이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은 장애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참 육체적으로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바로 이 헬렌 켈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에 관한 기사를 제가 찾아보면서 깜짝 놀란 게, 헬렌 켈러가 우리나라를 2번이나 방문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일제시대 한국 전쟁 때에 이 헬렌 켈러 여사가 2번이나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조선 사람에게 보내진 메시지라고 그 당시에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신이 그런 상황,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산 여인이었죠.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시작. 나의 역경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낙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경과 고난과 문제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지쳐서 넘어진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봉사도 하고 맡은 직분도 행하기도 하고 또 내가 회사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막 합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오지 않으면 금방 다가오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쳐서 넘어지는 거죠. 지쳐서 넘어지면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신앙생활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갉아먹으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약해지면은 틀림없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 생활에서 멀어지고요. 말씀과 기도의 찬양 생활은 내 속에서부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에 주눅이 확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낙심이 확 찾아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기준을 가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뭘 고백합니까? 주님,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낙심에 처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그냥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나는 절대로 낙심 안 해. 자신만만하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낙심이 찾아올 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이기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한 농부가 당나귀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그만 이 농부가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이 당나귀가 웅덩이 그대로 푹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웅덩이에 빠진 당나귀를 아무리 끌으려 해도 이 당나귀를 끌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미안하지만 이 당나귀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냥 이 웅덩이 그냥 나귀와 함께 파묻어 버리자. 그래가지고 흙을 이렇게 끼얹기 시작했습니다. 웅덩이 빠져 있는 당나귀. 처음에는 막 당나귀가 끼얹을 때마다 막 울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소리가 잠잠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웅덩이를 가만히 보니까 흙을 끼얹으니까 이 흙을 당나귀가 툴툴툴 털고서는 흙이 쌓일 때마다 흙을 밟고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많이 끼얹을수록 이 당나귀는 더 빨리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당나귀 지가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지만은 참 이 당나귀가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흙을 퍼붓는, 끼얹는 이 시대의 말과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얼마나 낙심케 만듭니까? 그때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낙심케 하는 말들을 툴툴 털고 그거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낙심의 우물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의 우물을 이미지로 한번 표현하면 이렇답니다. 아주 음침한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낙심의 우물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낙심의 우물, 슬픔의 우물, 두려움의 우물, 절망의 우물, 무기력의 우물, 질병의 우물, 침체의 우물, 이런 우물이 우리를 가두어 가지고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우물에서 그 쏟아지는 어떤 흙이 우리에게 퍼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털털 털고 그거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나요? 이번 주 중에 20분 공유 성경 읽기 하면서 여러분 요셉의 그 스토리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그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것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들 소천한 그 초신자 할머니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본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천국의 소망으로 이렇게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 아들 부인 되는 분과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좋은 데 간 거 맞죠? 예, 좋은 데 간 거 맞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 누나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아들은 천국 간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제가 우리 아들 천국 간 거 제가 믿어요. 우리 아들이 죽을 때 자기 손 잡고 편안하게 죽는 거 제가 봤어요. 어머니, 그게 바로 천국 가는 성도들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목사님, 이번 주일은 오늘 장례를 하니까 교회는 못 오고 다음 주일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아들 만날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절망의 우물에 우리가 빠질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이 낙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